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즐겁게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어떻게 살자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냐, 왜 이렇게 즐겁냐,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한 여러분들을 보고 안 믿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즐겁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공부한 거 어제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서론 결론 빼고 네 부분에 대한 관찰로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자신의 경험에 의한 관찰,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에 의해서 관찰한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어도 그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다, 그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관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관찰이었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두 번째 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좀 반하는 것 같은 일들, 6가지 일들 공부했죠. 역설,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관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찰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하나님의 지혜의 온전함에 대해서 관찰한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도 전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공부하고 또 지식을 통해서 얻은 지혜도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을 주지만 인간의 타락성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고 왜곡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쳤고, 그래서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 세 번째 관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자,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다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삶의 역설들이 막 보이고 막 악이 기승을 부리고 선인들이, 의인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든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이제 이 전도서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관찰의 결론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행복하게 살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이 아침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1절부터 3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곳이 면하느니라. 자, 그 다음부터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하나님은 이게 무정부주의를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국가에는 왕을 세우고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또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대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게 다 뭐예요?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 오늘 이제 왕을 예시로 들었지만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가정의 부모님, 또 교회 목사님, 또 직장의 대표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왕이 독재를 하고 있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 뭐 저 김정은이 같은, 뭐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저 때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힘들었던 성경 말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군부 독재는 옛날에 막 이렇게 데모라고 그랬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라.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이제 이 질서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설교도 다 나가.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실천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복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뭐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냥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는 없겠죠. 지혜롭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자, 왕만 예시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직장, 가정 모든 하나님 질서를 다 말하고 있어요. 자, 왕과 목사와 대표가 불의한 일을 하는데도 불의한 일을 지지하는데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거룩한 불순종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죠. 아들을 낳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남아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오늘 여기 순종하라 그랬는데, 지키라 그랬는데 어긴 것이죠. 어긴 것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앞서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그 사울왕의 호위병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숨겨줬다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다 죽이라 그랬어요. 80명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것도 호위병들이에요. 최고 충성스러운 호위병들이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죽이지 않았어요. 이런 게 뭐예요? 불순종이고, 칼빈주의 우리 안에서는 시민 저항이라 해요. 시민 저항. 성경은 그것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근본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적인 질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태도. 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분들이나 뭐 신대원 다닐 때도 동료, 동기들, 뭐 선후배들 이런 얘기를 나는 반골 기질이 있어. 그래, 반골 기질이.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교회 오면 또 그게 목사님이 되고, 사회에서는 그게 저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들이 되고, 직장에 가면 대표가 되고, 난 반골 기질이 있어서 항상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굳어진 상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건 병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병든 태도예요. 오늘 여기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에 저 위에 있는 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근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존중하고, 그분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왕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그 사람이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는 그 목회자가 진실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 되도록 기도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는 우리 회사를 책임지는 리더들이 회사를 정의롭게
또 직원들의 복지를 잘 챙기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협력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방골 기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질서에 순종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바로 그런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지혜를 가르치는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3절에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왕은 누구예요? 힘을 가진 자입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내가 무슨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왕 앞에서 자기의 감정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여기 뭐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은 급히 물러가지 말라 그랬는데 탁 나간다거나 말하다가 화를 내고 문을 닫고 확 나간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을 가진 자예요. 그게 왕이든 회사 대표든 그게 누구든 그랬다가는 어떻게 화를 당한다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화를 당한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옳은 말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분별 있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화가 난다고 확 해놓고 그냥 나가면 그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직장에서 쫓겨나오면 이제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면 가족이 다 고생을 해. 이제 지혜롭지 못한 우둔한 자예요. 바른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 지혜롭게. 성질 나는 대로 살지 말아라. 성질 나는 대로 살지 마. 큰 일을 당한다. 하나님 그렇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왕 앞에서 언제 어떤 태도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왕의 심기를 건드려 화를 입힐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화가 확 나는 것도 있죠. 제가 이런 사람들 보면 조선시대 조광조라는 사람이 생각나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없어서.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자기가 지혜가 있고 저기 내가 리더가 저 위에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더 많고 지혜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느 조직하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해라. 왜냐하면 지혜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지혜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도서는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7절 8절에 예시를 합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바람을 주장해서 바람을 이쪽으로 불고 있는데 일로 가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지혜자라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또 자기 죽을 날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지혜가 많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비슷한 말입니다. 또 전쟁할 때를 모면할 수 있느냐? 지금 전쟁하다가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하고 아무리 지혜자라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난 전쟁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때려부시기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금.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조언을 할 때나 뭘 할 때도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단락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와 교회와 직장,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질서와 리더십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삶의 태도와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또 직장에도 나가시고
또 상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그들은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들의 위치를 존중하고 그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완전히 그런 반역적인 것을 명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저항, 그것도 성경이 가르친다고. 자,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책만 끼고 이렇게 다니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경외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솔로몬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9절 12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러는데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6가지 역설이 나타나잖아요. 역설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악인들은 좀 하나님께서 좀 징벌을 하셔가지고 좀 벌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 보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어떻게 돼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그러잖아요. 아나. 인생들이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요. 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금방 딱 심판을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면 금방 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이 있기 뭐가 있어?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악을 행하면은 좀 어떻게 빨리 하나님 벌을 받아서 어떻게 좀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장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장수. 악을 행하는데 망하지도 않고 번창하고 장수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좀 하박국이나 아삽이나 말씀 다 드렸어요. 그걸로 고민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탈린, 김일성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 공산주의자들도 장수하고 살고 80이 다 넘게 살다 죽었어요. 그럴 때 저희들도 젊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려면은 뭐 우리가 굳이 선하게 살 필요 있느냐? 아삽이 고민한 것처럼 내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삶이 꼬라지가 이게 뭐고 저놈들은 저렇게 악하게 만들어 사는데 저렇게 잘 살고 얼굴은 기름기가 흐르고 좋은 집에 살고 권력을 누리고 그래서 아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의 식족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식족할 뻔했어요. 아삽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근데 그냥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너는 지금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네가 네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힘들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헤아래 시각으로 보면은 악을 행하고도 오래 사네? 굉장히 장수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악을 행하면서 오래 산다는 거는 계속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래 살면 악의 총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방치해 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이 이루어져요. 최후 심판이. 그 사람의 악의 총량이 더 커요. 가장 불행한 자예요. 불행한 자. 자, 솔로몬은 악인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는 중에 이 하박국이나 아삽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신앙을 되찾아서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인이 잘되고 번성한다. 의인이 복을 받는다. 여기서 복의 궁극적인 복은 천국에 가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복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영원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한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의 때에 한다 그랬잖아요. 내 때가 아니야. 내가 정한 때,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 이제 오늘 결론이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살아요. 즐거운 삶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관찰의 결론을 내리면서 희락을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첫 번째 관찰을 끝낼 때 2장 24절 26절, 또 두 번째 관찰을 결론 내릴 때 5장 18절 20절, 또 오늘 세 번째 관찰을 결론 내리는 15절에 다 말씀이 똑같아. 여러 가지 상황을 관찰한 것들, 공부한 것들, 연구한 것들을 결론을 내리면서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어떻게 살으라고? 우거지상하고 살으라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즐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예? 그러니까 오늘 가르친 대로 비록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우리 사회 현실이, 내 인생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은 안 되고 막 그렇게 보이는 일이 잠깐 동안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의인을 복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이 어려움도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해. 그게 이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희락이에요. 희락을 찬양하다 그러잖아요. 희락.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뭐예요? 희락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세상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관찰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이 전도서에 대한 큰 이 주석을 쓴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불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답하지 못하는 난해한 인생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다. 왜?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인생과 우리 사회를 향한 선함과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뻐요. 저도 이 문제로 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여기 희락은 세상적인 희락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에요. 이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 목회자, 직장의 리더, 가정의 부모님들, 이 모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게 하소서.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